우리의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바로 소원의 항구인 천국이죠. 순풍에 돛을 달고 순적하게 항해를 하지만 때로는 예기치 않은 그런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풍랑을 만나도 배는 가요, 안 가요?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2022년 새해 선진호가 첫 출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도 이제 시작을 했지요. 순풍을 만나가지고 평안하게 항해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순풍으로 항해하다가도 때로는 바람이 불고 거친 풍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풍랑을 만나도 그 풍랑 가운데 여전히 계시고 그 풍랑 가운데 함께 하시는, 또 그 풍랑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풍랑이 오히려 우리의 간증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가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도 앞두고 있고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자꾸만 변이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만, 그죠? 우리 개인에도 마찬가지죠. 사업에도, 직장에도,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예기치 않은 풍랑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풍랑을 주목하지 마시고 그 풍랑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풍랑 바라보면 낙심해요. 넘어져요. 그냥 막 실망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풍랑 인하여 우리의 항해를 더 잘 가게 하시고 이 풍랑 향하여 인해서 우리를 더 놀랍게, 더 우리를 축복하시고 더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믿음의 항해를, 믿음의 닻을 올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새해 아침에 첫 주일, 왜 첫 주일날 이 얘기를 할까요? 우리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일어날 건데 그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그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그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풍랑 만난 사건들을 기록하지요. 여러분,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건 중에 누가 풍랑을 만났죠? 예, 요나가 만났어요. 요나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왜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 가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인데, 이 요나가 생각할 때는 그 니느웨가 원수거든요, 원수.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간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요나가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이 요나 마음에는 가기 싫은 거예요. 마음이 안 내키는 거죠.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항구에 딱 도착하니까 마침 어디로 가는 배가? 예? 마침 어디로 가는 배? 다시스로 가는 배가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라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요나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합리화시키면서 다시스에 가는 배에 몸을 올렸지 않겠습니까? 한참을 가는데 풍랑이 훅 일어났죠. 풍랑이. 거센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물건을 던져보고 배를 가볍게 해보고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풍랑이는 원인을 찾아봤더니 바로 그 배에 누가 있었어요? 요나가 있었어요.
이걸 통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2022년도 똑같은 시간, 똑같은 세월들이 우리 안에 주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가지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 순하게 또 평안하게 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A인데 내 뜻은 B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쪽인데 내 마음은 이쪽이래. 내 마음이 안 내켜. 내 마음이 도저히 허락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다 맞추겠습니까, 여러분?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모든 생각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만 저도 예전에 신학교 가가지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자꾸만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교수, 목사들 이런 분들이 잘못하는 게 자꾸 눈에 들어와가지고 마음에 시험이 되는 거죠. 시험. 어떻게 신학교가 이럴 수 있냐? 어떻게 신학교가 이렇게 부패하고 썩을 수 있냐? 어떻게 교수들이 이럴 수 있냐? 이래가지고 회의가 느껴져가지고 제가 신학을 하지 않고 휴학계도 내지 않고 그냥 신학을 안 하려고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사회생활 하다가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나왔는데 마침 기아자동차 사원을 직원을 뽑는 거예요. 넣었는데 마침 된 거예요. 얼마나 제가 좋았는지.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신학 안 하고 사회생활 하라고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제가 직장생활하면서 열심히 제가 했습니다. 얼마나 또 잘 되는지 몰라. 처음에는 잘 되다가 가다가 이제 문제가 하나씩 생깁니다. 풍랑이 막 이는 거예요. 경제적인 풍랑이 일어나고 사람을 통한 풍랑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깨닫게 해주는 거죠. 너는 사회생활 할 게 아니라 너는 일반 사람이 아니라 너는 내가 택한 주의 종이기 때문에 너는 주의 길을 가야 된다. 고집 부리고 뭐 얻어터지고 제가 얼마나 많이 얻어터진지 몰라요. 제가 좀 고집이 좀 세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죽을 고비 넘기면서 항복의 손을 높이 들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족한 죄인이지만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주의 길로 들어서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합니다. 마침 그런 일이 생겨요. 마침 정말 신기합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또 성경에 보면 또 나와 있죠. 누가 만납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사도 복음으로 정말 일평생을 달려갔던 그 사도 바울도 풍랑을 만났어요. 유라굴로라는 풍랑. 여러분 이 풍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로마로 이송되는 그 가운데 만났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거죠.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배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이 죽겠다고 다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심해라. 하나님의 종인 내가 있다.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잔잔해질 겁니다. 그 얘기죠, 그 얘기. 그래가지고 풍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죠. 그 많은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예수를 믿게 되는 복음의 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고 예수 잘 믿으려고 해도 풍랑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만남은, 이 풍랑은 뭐예요? 간증거리가 되는 거죠. 간증거리가.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하나님 뜻에 불순종해도 풍랑을 만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에도 풍랑을 만납니다. 자, 오늘 말씀 더 기가 막힙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말씀 보면 더 기가 막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그 배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아니, 배에 예수님이
안 계셔야 풍랑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시는데도 풍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예기치 않은 풍랑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불현듯 여러 가지 풍랑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올 2022년도도 우리가 첫 주일 이렇게 시작하지만 분명히 여러분들 개인의 가정의 자녀 손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의 이 나라 열방 가운데 예기치 않은 풍랑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이 풍랑이 일어날 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따라합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이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이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해가지고 배를 타고 가다가 만났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는데도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정에도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35절 3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배에다 그대로 모시고 갔어요. 모시고. 그런데도 큰 광풍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풍랑이 찾아온다 안 온다? 온다 안 온다? 온다. 올 수 있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 당연하게. 아멘입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풍랑을 주셨습니까? 시간이 지나보면 알아요. 시간이 지나보면 나를 갈고 닦고 가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거죠.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신학교하고 목사만 해가지고 그냥 신학 공부만 해가지고 목사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도들을 이해를 못해요. 직장 생활하고 하는 걸 제가 이해를 못해. 제가 직장 생활 해보고 고생도 해보고 여러 가지 그죠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목회자지만 아는 거죠. 제가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왜 저를 그렇게 풍랑을 일게 하시고 왜 그렇게 단련하셨는지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아는 거죠. 이랜드 사역할 때도 직원들이 저와는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다른 목사님들하고는 대화가 안 된대요. 근데 저하고는 대화가 되는 거죠. 왜요? 제가 다 경험해봤거든요.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 인생 가운데 다양한 국면의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잘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풍랑을 일으키는 주체가 누굴까요? 풍랑을 일으킨 주체가 누굴까요? 누굴까요? 하나님이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또요, 사단이 일으킬 때도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냐 사단이 주는 거냐. 또 한 가지 있어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 스스로가 잘못해가지고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뭘 말합니까? 다양한 국면에서 다양한 주체로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풍랑이 있다는 거. 풍랑이 있구나. 풍랑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자,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눈을 뜨시고 말씀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훈련하려고 오는 어떤 시험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 훈련, 단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을 주시고 풍랑을 일으킨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이 잘 안 되시죠? 복 받아라 그러면 아멘 하는데 풍랑이 인다고 얘기하니까, 불시험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속에서는 노멘, 목사님만 받으세요.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이 우리가 찾아오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참 이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시험이 찾아왔는데, 풍랑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죠? 풍랑이 막 일어났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느냐고. 근데 오늘 야고보 성도는,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은 성도는, 믿음 좋은 성도는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지 않지만, 힘들지만, 괴롭지만 그걸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기쁘게 여기라고 얘기합니까? 인내를 만들어내 가지고 결국 그 인내는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구비해 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숙한 사람, 퍼펙트한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기쁘게 여기다. consider 여기다. 기쁘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날 때 우리 믿음의 자세가 어떻게 되냐?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지 않지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풍랑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과정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내를 만들어내죠. 인내. 그래서 기다리면, 따라합니다. 기다리면 된다. 뭐 하면 된다고요?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잠잠히, 그냥 잠잠히 기다리고 잠잠히 주님 바라보고 잠잠히 말씀 붙들고 십자가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풍랑, 그 시험, 모든 국민의 시험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이 새해 첫 주일날 2022년도 가운데 일어날 여러 가지 풍랑이 있다고 할지라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시구나,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자. 믿음으로 반응하자.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풍랑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깨워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풍랑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걸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취해야 될 적극적인 자세는 뭐예요? 누구를 깨워요?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풍랑을 만날 때,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적극적인 태도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깨워야 된다.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나면 가장 먼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 취해봐야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 찾아가봐야 더 꼬입니다. 더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그러나 누구를 깨우면, 예수님을 깨우면 그 풍랑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늘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 마음에 늘 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 인생의 배에 선장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깨워야 그 풍랑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그 예수님을 깨우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그냥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주무시도록 내버려 둬요. 그냥. 오늘 제자들이 그 배에 고물을 베고 주무시는 그 예수님 그냥 뒀다면은 그 풍랑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을 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죽게 되었습니다. 깨웠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2022년도에는 예수님을 깨울 수 있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의 선장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배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소리가 점점 작아지십니까? 왜? 예수님 맞습니까? 예, 할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 자,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이다 고백하고, 그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막상 탁 풍랑이 딱 일어나면, 막상 여러 가지 문제가 탁 부딪히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과거에 어떻게 하셨어요? 과거에 예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네? 예수님을 깨우기도 하지만 또 다른 방법을 막 찾으려고 몸부림칠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아니, 예수님보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걸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보진 않았습니까? 말로는 내 인생의 배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내 배의 선장이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깨우지 않고 그냥 모든 걸 내가 다 결정하고 모든 걸 내가 판단하고 내 마음에 들어야 돼. 모든 게. 이게 참 위험한 거죠. 뭐 어떻게 자기 마음에 다 듭니까? 어떻게?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봐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자기 마음에 다 모든 게 맞아야 됩니까?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건 자기가. 네?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선장이 예수님이 아니고 말로만 내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의 주인,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나의 문제 해결자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깨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키를 그 예수님께 다 내어놓고 맡기고 나아가는 주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맡기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뭐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맡겼다고 하는데도 또 못 맡기는 거예요. 못 맡겨. 맡겼어요. 하는데 또 생각이 나요. 또 무거워. 또 잠을 못 자. 그 맡긴 거예요, 안 맡긴 거예요? 덜 맡긴 거예요. 못 맡긴 거예요. 맡겼다고 말은 하지만. 따라합니다. 맡기면 생각나지 않는다. 아멘. 완전히 그냥 맡겨버리면 생각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평강. 마음에 확신을 딱 주시는 거예요. 확신. 인생도 자녀도 물질도 건강도 사업도 직장도 결혼도 모든 걸 그분께 맡기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그분께 맡기고 깨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말씀 보십시오. 말씀. 다시 한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맡기면 그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분은 그냥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배에 그대로 계시지만 내가 깨우지 않으면 그냥 그분은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을 깨우고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책임지시죠. 그분이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래요. 어떤 짐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그냥 가지고 가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 다 맡겨놓고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맡기면 그분이 하세요. 맡기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맡기는 게 믿음이라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맡겨야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 깨우는데 어떻게 깨워요? 어떻게 맡겨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말을 이렇게 조금 다르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올 2022년도를 시작하시면서 정말 어떤 문제든지 큰 거든지 작은 거든지 무슨 일이든지 기도함으로, 맡기고 기도함으로 깨울 수 있는 우리 선진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깨울 때 풍랑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 깨울 때 그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우리 문제가 해결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깨우면 그분이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막 문제가 있고 막 갈급한 기도가 있고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제가 막 기도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네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풍랑이 막 일어나가지고 앞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세요.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 깨울 수 있기 바랍니다. 운전하면서도 깨우시고 일하면서도 깨우시고 순간순간 예수님을 깨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참 사랑하시는데 저를 위해 주는 게 뭔지 아세요? 손 목사를 제일 위해 주는 게 뭘까요? 기도해 주는 거죠. 또 있어요. 또 손 목사를 제일 위해 주는 게 있어요. 기도해 주고 사랑해 주고 하는 게 있는데 뭘까요? 손 목사를 귀찮게 하는 게 귀찮게.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점잖으셔가지고 기도 제목 달라 그래도 안 주고 기도 제목 쓰라 그래도 안 쓰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떤 분은 막 문제만 있으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얼마나 기도하겠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체면 차리지 말고 목사하고 여러분들과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생명관계예요. 생명관계. 주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저에게 부족하지만 저에게 책임지고 맡겼습니다. 저에게. 제가 여러분들을 돌보고 영혼을 돌보고 육신의 모든 걸 다 돌보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저를 귀찮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를. 올해부터는 제발 좀 저를 귀찮게 해 주십시오. 제발 제가 부탁드립니다. 신년 기도 제목, 기도 제목 안 쓰신 분들 저한테 문자로 카톡으로 꼭 몇 가지 3가지 정도만, 너무 많이 또 주지 마시고 3가지만 딱 주십시오. 3가지 정도만 딱. 이미 주신 분들은 괜찮고 나머지 안 주신 분들 3가지만 저에게 문자로 다 주십시오. 제가 더 집중해서 더 기도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형편을 다 모르잖아요. 다.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기도 계속 하는 게 계속. 오늘 우리 강태영 집사님 승진했잖아요. 승진. 그죠? 또 어떤 분 하여튼 제가 기도 계속 하는 거예요. 얘기를 들으면. 근데 얘기해 주지 않으면 그냥 일상적인 기도. 하나님 우리 성도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어떻게 이렇게밖에 못하는. 그러나 구체적으로 다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다 기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22년도 정말 미지의 세계로의 여행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좋은 일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기쁜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슬픈 일도 있고 때로는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풍랑이 일어나는 것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당연하게 생각해. 당연하게.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풍랑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누구를 깨워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을 귀찮게 하는 거예요. 손 목사를 귀찮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풍랑의 문제를 잔잔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제가 고민을 했어요. 지난주에 기도하다가 할까요 말까요 고민하는데 하나님 계속 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이거라도 해야 여러분들이 기도할 거 아닙니까? 신년 특별 새벽 기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특별 새벽 기도 하자고 해야 여러분들이 그래도 흉내라도 내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물론 기도 계속 하시는 분 계시죠. 그러나 이렇게 또 같이 모여가지고 합심해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새벽에 만납시다. 너무 좋아요. 새벽에 만나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새벽에 누구 만나자고 한 사람 있어요? 없죠. 나 새벽에 바빠서 내가 못 가요. 나 바빠서 너무 급해가지고 못 가. 이런 분 있어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오시라고 말 안 할게요. 근데 새벽에는 만나자고 한 사람도 없어. 주님만 만나자고 해요. 조용한 시간 주님과 만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내일부터 주일까지 일주일 동안 딱 일주일 7일입니다. 7일.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모든 걸 다 맡기고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하고 기도의 무릎으로 예수님을 깨우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